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신 서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옥중에서 보낸 인사가 무엇인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옥중에 있었던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의 마음의 평강이 필요했을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하나씩 묵상해 가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중보해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마음속에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나를 지키고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옥중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형편과 상관없이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형편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옥중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또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었을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정설,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정,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예정이란 단어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예정을 이해할 때 자칫 실수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예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미암아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핑계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숙명론처럼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여러분, 예정은 인생에 대한 숙명론과는 다른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해 볼게요. 이제 1절부터 생각해 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바울의 의지로 혹은 바울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신 것 아닙니까? 바울이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울을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용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한 뜻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담대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옥중에 처해져 있었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옥중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니 비록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기쁘신 뜻대로 5절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을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 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아들들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안타까운 인류의 현 모습, 실존이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 삼아주시는 것은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너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너와 이제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매우 선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11절의 말씀인데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세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1절에는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부모의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모가 그 기업에서 했던 그 일을 이제 내가 물려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이 그 기업의 뭐 사장이 됐던 대표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입장이 돼서 그 자리가 되어서 그 일을 이제 내가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재산을 물려받았던 의미는 매우 소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상속 물려받아서 그걸 내가 누린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업, 일꾼,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받은 사람들로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이건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축하합니다네요. 축하합니다. 그런 축하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축하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것이 오늘 에베소 1장에 나타난 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사도 삼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셔서 그 나라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또 깨닫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선한 예정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흠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흠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 원죄라고 하는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있죠, 흠이 있죠, 허물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죠, 허물이 있죠,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없애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집에서 이제 다리미질 할 때 보면 이렇게 다리미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옷을 한번 이렇게 다리면 그것이 깨끗하게 펴질 때 쾌감이 있어요. 안 하시나요? 집에서 주로 세탁소에 맡기시나요? 그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얼룩진 곳에 이렇게 좀 문질러 가지고 얼룩이 빠져서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은 좀 마음에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 우리가 주름이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다리면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주름 많은 인생, 얼룩이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얼룩을 없애고 우리의 삶의 주름을 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지구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안타깝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엉뚱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2절도 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또 14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영광의 찬송이 되려는 것이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보지만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다시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임을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그래서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요 찬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절 2절 서로 딱 짧게 끝내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찬송과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또 어제 추수감사주의를 잘 마치고 또 오늘 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이제 메모하면서 보냈잖아요. 우리 어제 추수감사주의 끝났다고 또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은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보내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하며 우리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은혜와 평강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거꾸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옥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축복의 통로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시고 그 선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기업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